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기도로 남은 자가 됩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미디안, 기드온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보면은 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물론 가고 싶은 그런 형편도 사정도 되었을 수 있지만 계산적으로는 참 섣불리 가겠다고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가차없이 버렸을 것이에요. 광야를 걷는 그 힘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 같지만 결정적이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돌아서는 무리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기드온과 300용사들 보면은 이 미디안하고 싸울 때 미디안은 적은 무리가 아니었어요. 아주 많은, 마치 메뚜기 떼와 같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많은 무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도 시원찮을 판인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동원이 아니라 함께 갈 자들, 끝까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런 신앙생활을 합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형편에 맞지 않아요, 사정에 맞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따라오실 거예요? 아니면은 돌아설 거예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한번 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기드온의 말씀도 그렇지만 광야 요정도 그래요. 형편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충만한 것이에요. 근데 많은 인생의 여정을 경험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그냥 그래, 죽어도 나아가 보자, 죽어도 한번 해보자. 이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가능케 되는 것을 또다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은 결국엔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자기의 형편 따라서, 사정 따라서, 인간적인 생각 따라서 돌아서는 사람을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오늘 300명은 뭐예요? 남은 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남는 자가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이 남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분해요. 남는 자를 구분했는데 어떤 자가 남는 자인가 했을 때에 3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여러분들, 원래 이 미디안이라는 사람이 왜 이겨야 되냐면은, 이것을 물리쳐야만 되냐면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자꾸 빼앗고 병들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질질질 끌려가다가는 정말 너무 힘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떤 마음도 들어요? 죽고 싶다, 차라리 죽고 싶다. 저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려봤지만 이 허리를 한번 아파 보니까요, 숨도 못 쉬어요. 누워서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숨 잘못 쉬다가 이게 한번 이제 이쪽에 그 근육이 뭉쳐지면은 막 숨을 이렇게 한동안 못 쉬어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요 근래 우리 형님이 좀 허리가 좀 아팠나 봐요. 그러더니 야, 네가 이렇게 아팠냐 그러더라고. 그 제가 나 그거보다 더 아팠는데라고 차마 말을 못했어요. 나는 좀 더 아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건 진짜 당해본 사람만 이렇게 알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뭐라고요? 너무 심하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겪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주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미디안한테 괴롭힘을 당한 것이에요. 아주 힘든 거. 그러니까 이거를 싸워 이기던가, 정말 이렇게 아주 죽을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던가, 이런 상황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명령해서 이스라엘과 단합해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여가지고 했는데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일단은 모이고 봤는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전쟁은요, 이번에 제가 베트남 전쟁 기념 박물관을 갔더니 거기는 그거예요. 그 전쟁 박물관을 통해서 무엇을 이렇게 나타내냐면은 모든 학생들이나 또 외국인들이나 이렇게 와가지고 보면서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은 누구도 승리자가 아니에요. 다 죽는 것이에요. 그거 막 그냥 막 잡초지 저기 뿌려가지고 그냥 막 병들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막 가서 그 학생들이 볼 때는 좀 잔인한 그런 사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아, 전쟁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막 모르는 사람들은 막 북한도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전쟁이라도 해버리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큰일 나잖아요. 전쟁은 정말 여러분들 서로 남는 게 없어요. 이 전쟁의 그 무서움들이 있는데 이들도 막상 이게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마음으로 모였지만 그래도 어떻게 죽음이 두렵잖아요. 참 두려운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거기서 걸러내는 것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나 돌아가요. 참 이게 막상 가라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싸워서 이겨야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2,000명. 그래서 여기서 또 뭐라고요? 아, 남은 자가 10,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 그래도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총 몇 명이었어요? 32,000명이 있었던 거예요. 32,000명. 여러분들 성경에서 표현이 이 이스라엘은 계수가 되잖아요. 근데 미디안은 계수가 안 돼요. 32,000명도 미디안한테는 비할 때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계실 때 백성이 아직도 많다.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아직도 많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들을 시험해서 어떻게 해요? 남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별시키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싸울 자를 하나님께서는 남기시는 것이에요. 글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형편 따라가다 보면은 남는 자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아우 저는 장가 간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저는 지금 아버지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핑계를 따지고 형편을 따지다 보면은 못 나서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시험에서 걸러내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무엇으로 이제 걸러내냐면은 5절에 보니까 이제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계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은 너는 따로 세워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엎어져 가지고 물을 먹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받아가지고 물을 먹는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 따로 세웠는데 보니까 이 손에 6절에 보니까 손에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가 300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명 남았어요 지금? 300명 남아. 300명. 아니 무슨 300명 갖고서 뭘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인간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래서 32,000명 왔는데 몇 명 갔어요? 31,700명이 간 것이에요. 31,700명 가고 몇 명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꼴랑 300명 남은 거예요. 아니 뭐 300명 갖고 이거 뭐 소리 지르다가 끝날 판인데 이거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많은 32,000명 중에서 어떻게 해요? 남을 자를 어떻게 해요? 구별하더라는 것이에요. 그건 어떻게 뭐 하나님께서 어떤 용도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우리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그 사람들 이게 허겁지겁 쫓아다니고 마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물 먹어라 했을 때에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물이나 먹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어떤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300명을 구분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물을 먹을 때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남는 자를 구별시키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아가야 될 때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십니다. 나아가야 되는데 아유 나는 이래서 못 나가요. 저래서 못 나가요. 자꾸 형편 따지고 상황 따지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구별시키는 것이에요. 진짜 나아갈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때로는 형편을 따라서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 따라서 말씀하셔요? 믿음을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만약에 우리가 이제 물인데 하나님께서 야 여리고 성으로 돌진하면은 돌아갈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유 저거는 그냥 가다가 활 맞아 죽겠네. 저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삶으로,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도 안 될 것 같아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 하나님 명령이니까 어떻게든지 해보자, 나아가보자, 하나님을 믿어보자, 그러고 광야를 걷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전쟁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힘들지만 괴롭지만 아유 그래 한번 가보자라는 심정으로 왔지만 정작 전쟁 앞에서는 어떻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설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봤자 그 사람들의 믿음은 뭐예요? 자기들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욕심만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상황과 형편이 더 앞장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300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남은 자가 누굴까 했을 때에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게 구별된 남는 자였지만 그 남은 자는 누구냐면은 이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믿음으로 우리 교회에 한번 기도 한번 해봅시다. 뭐 되든 안 되든 아멘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 믿음으로 한번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저녁마다 우리 9시에 모여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안 할 거니까 아멘 한번 해보죠. 저녁마다 9시마다 모여서 기도 한번 해봅시다. 딱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녁마다 9시 무슨 수로 모여? 어떻게 저녁마다 매일 모여? 이러는 사람이 있고, 아유 정말 나는 안 돼. 나는 저거는 목사님 말한 거지만 나는 안 돼. 이런 사람이 있고, 아유까지 그 되는 대로 하는 데까지 해보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실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근데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300명은 뭐냐면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택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나 집에 지금 나 죽으면 부모님 어떡하지? 아우 나는 지금 새장가 간데 애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아우 나 죽는 게 무서운데, 깔끔하게 죽으면 괜찮지. 뭐 하나 활 맞아가지고 이거 좀 속된 말로 병신되면 난 어떡하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도 믿음으로 갑시다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형편 따지고 상황 따지다 보면 그 일은 믿음으로 못 가요. 성경에서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남은 자들이 남은 것 같지만 누가 남긴 거라고요? 하나님이 남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남겼다, 내가 저를 택했다 말씀해 주실 것이에요. 또 오늘도 여러분들 나왔는데 제가 다른 거 기도는 생각이 안 나. 근데 어떤 우리 권사님이 이게 수요일 날도 기도하실 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요걸로 참 기도의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기도의 은혜를 주시는데 다른 건 생각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얘기가 딱 머릿속에서 제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셨구나. 이 마음이 저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왔는데 그냥 떠들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형편도 있고 사정도 있고 상황도 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사람들, 여러분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돼요. 바알에게 입 맞춰야 돼요. 근데 끝까지 거부하고 어떻게든지 버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만 남은 것 같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7,000명을 하나님 남겨뒀다는 거예요. 7,000명이 버티고 있다는 것이에요. 7,000명이 믿음으로 지금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도 보니까 6절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 남길까 했을 때 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 100을 대적하고, 한 사람이 일당 100이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1000을 대적하고, 할렐루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한 사람의 그 능력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어 쓰임 받지만 내가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더 하시고 싶은데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밖에 못 쓰시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이 하나님은 자 300용사 갖고서 미디안을 이기지만 한 명 갖고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한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제가 가끔씩 얘기하죠. 강화 터미널 누가 줬다고? 그랬더니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있더라고. 요번에 인천공항을 지은 사람을 만났다니까 내가.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방학 때가 돼가지고 아르바이트로 인천공항 공사할 때 그때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인천공항 줬다고 해서 제가 졌어요. 나는 강화 터널밖에 못 줬는데 그 사람이 인천공항을 줬더라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뭐예요? 전쟁에 하나님이 이기게, 그 괴로움을 이기게 했는데 전쟁에서 이기고선 누가 이겼다고요? 자기가 이겼다고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지 않는 것이에요.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교회에서 아니 중직되시는 분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왜 기도를 안 하지?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연약함 가운데, 힘든 가운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할 사람들이 나와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조금 기도해가지고 막 이기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긴 거예요. 자기가 믿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것이에요. 자기가 강화터미널 진 거예요. 뭘 지킨 뭘 줘요. 나는 가서 조금 그거 막 막낼 좀 아르바이트 했고 그랬지. 그거는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하고 많은 기계들이 한 거지.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것이에요. 나는 그저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나와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누가 일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많은 무리들은 뭐예요? 연약함 가운데 와가지고 이기면은 누가? 자기가 이긴 거예요. 자기가 내가 전쟁 나갔는데 글쎄 내가 돌을 던졌는데 3명이 한 번에 쓰러지는 거 있지 막. 그게 막 이러면서 자기가 잘난 것이에요. 그 사람은 기도해도 자기 영광이고 자기 욕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걸러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아니 지금 뭐가 많아요? 하나님 다 가면 지금 뭐 몇 사람 갖고 뭐 해요? 아니 필동께 기도 좀 하자고 막 그래서 9시에 우리 기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정말 부흥을 맛봅시다. 우리 하나님 역사를 체험합시다. 그냥 우리 50일 작전기도 한번 해봅시다. 딱 했는데 몇 사람 한 5사람 딱 모여가지고 딱 이게 뭐야 이게 막 우리 5사람 갖고 뭐해? 아니요 300명 갖고 메뚜기 떼를 이겨버린다.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을 이겨버린다니까. 5명이면 충분한데 그 믿음이 어떠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직도 많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나오신 분들이 나 다음에 나오지 말아야지. 그러지 마시고 아직도 많다.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한다.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어떤 사람을 선택한다고요? 기도합시다. 나아갑시다. 우리 믿어봅시다. 믿을 사람, 나아갈 사람, 기도할 사람들을 하나님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많은 성도들에게, 예를 들어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우리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 봅시다 딱 했더니 큰 교회에서 나랑은 상관없어.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야. 나는 지금 일해야 돼. 나는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야. 그럴 형편이 아니야. 목사님 몰라서 하는 소리야. 그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형편이 안 되고 사정이 안 되는데도 그래 한번 요번에 내가 이거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내가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 봐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뭐라면은 우리 함께 합시다. 이 전쟁 한번 갑시다 했을 때에 300명인데도 갑시다. 이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로 구별시켜주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갑시다. 아니 아까 전에 31,700명이나 가는데 나도 그 31,700명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여기 300명에 속해가지고 내가 나가야 됩니까? 지금 몇 명에 속해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나보다 더 직분 있는 분들, 나보다 더 형편이 있는 분들, 나보다 더 가까운 분들, 그 사람이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사람이 있고, 정말 우리 한번 해봅시다 했더니 까짓 거 한번 해봅시다.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까짓 거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형편이 안 되는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을 쳐서 같이 나아가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별시키더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뭐랍니까? 갑시다 하니까 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조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신기한 양반이 있어. 왜? 가서 우리가 그냥 그분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눈먼 사람도 눈뜨게 만들고 문둥병이도 고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얘기 들어 갔는데 우리가 모였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날이 좀 멀어서 배가 고픈데 이 양반이 그냥 물고기 2마리하고 떡을 떼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먹었어. 그냥 우리가 소문이 나가지고요, 한 사람이 막 10사람씩 5사람씩 막 데리고 막 떼로 모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시네. 자기가 무슨 떡이라고 얘기하고 산떡이라고 자기를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피를 마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지금 떡 기적을 보러 왔는데 그럼 우리 이제 떡 문제가 해결되고 양식 문제가 해결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새바람이 불겠네. 그러고서 왔는데 보니까 이 양반이 이상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66절에 보니까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떡은 언제 나온대? 떡 얘기하지 않고서 뭐 이상한 얘기만 하네. 뭐 하나님 말씀이 지금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떡을 먹고 살아야지 천국도 생각할 텐데, 그러면서 형편 따라서 사정 따라서 그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자기와 맞지 않으니까 떠나가는 것이에요. 못 따라가겠다. 괜히 왔다. 떡 기적이 있다는데 떡 기적을 보러 왔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떠나가요. 했더니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상처받았어요. 떡 준다 그래서 갔는데 떡은 안 주고선 설교만 길게 했어. 상처받고 안 와. 여러분들도 거기에 또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갖다 붙이지 마시고, 어떻게 우리 목사님도 어떻게 잘하시죠 저렇게. 그러지 마시고 6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12제자를 선택했잖아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부모님도 내려놓고 전토도 내려놓고 이 직장도 일도 다 내려놓고 내가 믿음으로 당신 따르는 겁니다. 그러고 따를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 우리도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어떤 정말 믿음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상황에서 믿음을 따라가야지. 여러분들이 형편을 따라간다면은 그 형편은 반드시 여러분들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돌아서게 만들어요. 근데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은 돌아간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안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지나고 보면 누가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나타내더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을 이기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싸워서 이길 자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은 300명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긴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도 여러분들이 형편에 따라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잘 되면 이기고 안 되면 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로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사야 10장 20절, 그래서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한다는데 믿음을 지키는 자를 얘기해요. 이사야 10장 20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뭔가 강한 자들이 일어나면은 그 사람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 의지하고 형편 의지하고 상황 따라서 갔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요, 아니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한번 진실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형편이 나아지는 게 없어요. 좋아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휴,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함께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우리의 기도가 진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 이거는 능으로도 사람으로도 누구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런 부흥됐던 일들,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되기 여기까지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뭐가 보여줬겠냐 이거예요. 뭐가 되어졌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나이가 지극히 드신 권사님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해주는데 뭐라고 기도를 해주냐면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나라를. 예전에 얼마나 배고팠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여러분 이 기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나라가 빌어먹는 나라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는 나라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때 배고플 때, 앞이 안 보일 때 그들은 항상 나라를 위해서 그 기도를 끊임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더니 그 할머니 권사님이 그 젊은 권사님한테 뭐라고 하면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빌어먹지 않게. 너무 배고프니까 그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때 당시 여러분들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했지만 앞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죠. 근데도 그게 이 믿음에, 이 삶의 몸에 배니까 기도합시다 하고선 그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 기도가 빌어먹지 않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 기도 듣는데 참 재밌었어요. 어떻게 기도해서 빌어먹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시는지. 근데 그분의 삶이요, 그 나라에 아주 형편이었어요. 근데 진짜 그 기도가 지금 불과 얼마 안 돼서 이루어져서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게 우리 학생들한테도 막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목사님들이, 야, 우리 때는 그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나무 막 뿌리 같은 거 먹고 흙도 먹었다 그러면서요. 흙도 막 얘기했더니, 아니 이게 먹을 쌀이 없으면은 사발면 사다 먹으면 되지. 할아버지 빵 사다 먹으면 되지. 왜 이렇게 쌀이 없다고 막 못 먹었어? 이렇게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를. 그 정도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됐는데, 왜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곳곳에서 각 심령에서 울려 퍼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다니엘과 같이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금요일 날, 이 불타는 금요일 날 힘든 일을 하고선 좀 쉬어야 되는데도 믿음을 갖고 나와서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 감사하냐면은 그 여러분들 계시니까 저도 같이 묻어서 같이 기도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없으면 혼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같이 모이니까 그래도 같이 이렇게 힘을 합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같이 기도할 사람도 있어서 좋다. 그냥 5명만 모여주는데 많이 모였구나. 이게 막 그냥 우리가 일당 100으로 치면 몇 명이 모인 거예요 지금. 그 300명이 메뚜기 떼를 이기듯이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갑시다. 싸웁시다. 아주 장렬하게 주를 위해서 죽읍시다. 죽음을 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승리를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도 말씀하는 것이요, 그 남은 자가 있는데 그들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작은 분이 아닌데 어느덧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작게 만들고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킬 때가 많잖아요. 능히 미디안을 이길 수 있고 능히 포로를 돌아올 수 있게 만들고 능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 이 시대도 찾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얘기합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니라. 이제는 세상 의지하지 말자, 우리를 친자를 의지하지 말자,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쉬자, 좀 편하게 살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 힘들어도 일단은 기도하자, 가보면 뭐래도 되겠지, 피곤한 육신을 끌고 나올 만한 사람들, 그래도 교회에서 우리 믿음으로 하자 그러는데 한번 해보자, 한번 우리 순종해보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데 어느덧 우리 형편을 따라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일하고 싶어 하지 않으셔요. 같이 나아가고 같이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설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이여, 너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것이.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가끔씩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고 돌아왔을까? 아니더라는 것이.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라 하나님을 찾을까? 예배를 향해서, 생명의 예배를 향해서 나올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에서 어느덧 기도하라,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해도요, 이게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만났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며 한 발자국을 앞으로 내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내딛으려고 할 때마다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 역사합니다. 안 하는 자를 보고선 판단하고 평가할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우리의 믿음이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가고 조금만 더 진실하게 의지하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 사람이, 다른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니셔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위하여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욕심만을 챙기고 자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저 우리가 속회 모임도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뭐 하라고요?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라고.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많잖아요. 그 속회 모임 가가지고 나는 자식이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냥 미신이 아니에요. 점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간증 보따리를 가져와서 세상에 요번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번에 우리 원명숙 권사님이 그 권혁주 장로님하고 오키나와 다녀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권사님 잘 다녀오셨더니 간증 보따리가 많다는 거예요. 간증 보따리가 많다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해 주신데 뭐냐면은 딸이 다리가 아파가지고 우리가 병원 그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거기서 이제 집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했는데 다리를 고쳐주셨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간증 보따리가 있는 거지. 속해서 참 모였다 하면 어떻게 해요? 나랑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줄 분들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고 떡이라도 막 그냥 옥수수라도 삶아와가지고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 그래서 어떻게 서로가 간증 더미가 막 넘쳐나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300명을 통해서 하는 역사하시되 오늘 기도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의지하려고 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은 우리는 이 전라도 사투리로 뭐하냐면 뻘짓하는 것이요. 근데 우리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도전하고 갈 수 없는 상황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